찬송 부르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비사 그 신원을 주네. 우리 기쁨이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휘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원을 주네. 우리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도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니면 정언히 여기사 그 신원을 주네. 우리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원에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원을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363장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짚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자.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눈미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서 제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면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번복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리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라 하시리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간들의 절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또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멸과 멸망과 지옥의 신문에 던져지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절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것은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로마서 3장에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이 남은 것이 뭐냐? 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냐? 이방인도 지옥 가고 유대인도 지옥 간다면 도대체 유대인 될 이유가 됐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 된 것이 범사에 유익된 것이 많다.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지 않았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인간의 약점과 부족한 점과 모자라는 점,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못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것이 보여지죠.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구나. 기도할 때도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잡생각이 많이 빠지고,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런 경우가 많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막 낙심하는 거죠. 어쨌든 헌금하는 것이 아까울 때도 있고, 힘써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노닥거리고 이렇게 뭐 TV 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말이죠. 친구 만나갖고 이야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면은 그저 10분 읽는 것도 말입니다. 그냥 일과 이어삼초 갖고 막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절망하는 거예요. 나 내 수에 어이가 없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런 절망을, 이런 끝없는 이 파멸과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를 찾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 예전에 경범죄가 생겼을 때 보세요. 뭐 경범죄가 없을 때는 뭐 사방에 침 뱉고 말입니다. 휴지 여기 버리고 저기 버리고 난리를 치겠잖아요. 근데 경범죄가 딱 생기고 나면 그 전부터 죄가 됐어요. 경범죄가 생기기 전에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심지어 막 그 골목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골목에 막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마을로 들어오면서 집에 쓰레기 안 가지고 가려고 차문 내리고 쓰레기 툭 던지고 가면서 휘슬 물고 들어가지고 잡아갖고 막 그 땅씩 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일도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막 건들목 무단횡단하는 것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럼 경범죄 생기고 나니까 그게 죄죠. 그래서 무단횡단 많은 곳에 경찰이 숨어 있다가 건너오면 붙잡고 말입니다. 근데 2만 원짜리 딱지 끊어버리고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죄의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기고 나니까, 법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죄의 성격과 형체가 드러나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건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정죄받을 일이 없는 거죠. 율법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라는 게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온 몸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쭉 이야기했어요. 3장까지. 그래서 3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의다.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의로워진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절대 원리를 툭 던져놓은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옳다는 것을 이 로마서 4장 이하에서 쭉 구약의 예를 드는 겁니다. 구약의 예를 드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만약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그런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1절과 2절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육신을 자랑,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면 육신을 자랑할 만하잖아요. 나는 이런 율법을 지키고 이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렇게 지켜갖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본받아라. 그래 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걸 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속의 원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제가 이발소나 가게에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신용본이 붉은 페인트를 기억나시죠? 신용본이. 다시 말해서 우리 가게는 우리 이발소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쥐파먹듯이 해놓지 않겠다. 아주 정갈하게 잘 이발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속이지 않는다. 정직하게 팔고 정직하게 대우해 주겠다. 신용본이. 얼마나 거짓말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 눈을 속였습니다. 그런 건 뭡니까? 믿음이 아니죠. 신용이라는 말을 썼더라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확률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없어요. 뭐 10번 거래해봤더니 9번은 잘하더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10번 거래했는데 8번, 9번 속였다면 그게 다시는 안 가는 거죠. 만약에 2번만 속였더라도 그게 안 갑니다. 거래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밖에 안 속이더라. 이걸 신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상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확률이 있는 거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속에 믿음이 생득적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믿음을 선물이라고 막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믿음은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은사로 임하는 믿음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복받고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잘 못 믿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게 이 사도행전 7장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분명히 찬란한 광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시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내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 가족이 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그 당시 그 문화사적 연대가 중청동기 시대입니다. 주전 1500년 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중청동기 시대. 그때는 부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후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적 시행되어지는 왕정 시대로 넘어옵니다만 지금 부족장 시대예요. 그 족장이 모든 걸 관할합니다. 그 족장은요 어느 한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족이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같은 가족입니다. 다 가문이에요. 그 가족들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가족, 그리고 가장 연장자가 족장이 되는 겁니다. 족장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갈지, 어디가 풀을 뜯길지가 아닙니다. 시비가 붙으면 누가 오는지 그걸 시비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나그네가 오면은 우물물을 먹게 할지 못 먹게 할지 어느 집에서 재울지 이것까지 결정하는 게 누굽니까? 족장이에요. 근데 하물며 그 족장이 모든 부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족장과 아브라함이 다른 믿음을 가졌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설화가 있다 그러는데 그 대란한 우상을 섬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대란을 설득하신 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족장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다른 믿음을 갖는다. 천지가 개벽해도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런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아브라함이 불신자였다는 사실을 꾸준히 고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나 나홀이나 그 아비가 섬기는 데라의 신을 같이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내가 이뻐 놓으니까 말이죠. 이제 우리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과 나는 이제 오레비와 누이가 되자. 왜냐고 하면요. 아내가 이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거죠. 만약에 누이가 이쁘면 그 오레비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그 누이를 돈으로 사가는 겁니다. 안 죽여요. 그 남편을 죽이면 아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죽일까 겁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누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합니까? 바로에게.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한테도 그 창피를 당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다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롯을 더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내가 지금까지 생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사가라 그랬다.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제정신대로 했겠습니까? 그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그 육신을 가지고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그 위험이 압도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땀을 뻘뻘 흘렸을 것이고 말을 더듬었을지도 모릅니다. 데라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분명히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당장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까지 갑니다. 그 당시는 족살시대 후반기거든요. 족살시대 후반기가 오면은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부족 연합회를 만듭니다. 부족 연합을 만듭니다. 그 부족 연합은요, 어느 한 부족이 점령을 당하면 다른 부족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만 연합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족 연합체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하란까지 미칩니다. 하란을 넘어서면요, 부족 연합체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부족 연합체의 경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하란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이미 그때 하란에 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니 문명을 누릴 수 있는 데죠. 여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면서 말이죠. 적어도 몇십 년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가정 말입니다. 데라의 가족이 아주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성이 하란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전에 하란이 아닙니다. 하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잖아요. 하란성이라고 불리고 나할성으로 불리죠. 나할도 이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이 바뀌어요. 이건요, 데라의 부족이 거기에서 큰 세력을 떨쳤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거역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떠나가는 이 부족이 다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성장해 있었어요. 그 자식들 하나하나가 부족의 가문 가정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굉장히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 막 도시 전체를 말입니다. 장악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금연합니다. 이걸 떠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른 부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을 달고 나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지만 그냥 그 다툼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둘이 맘먹었다는 얘기. 아브라함과 롯이 맘먹었어요. 그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형들과의 나이 차이는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달고 나옵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을 달고 나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지치게 해버리죠. 롯을 가지치게 하시죠. 롯을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보다 롯을 더 의지하는 심약한 아브라함을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그럼 달려봐라. 네가 눈으로 보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내가 다 주겠다. 그 롯을 떠나니까 그 약속을 주셔. 롯이 그 약속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겁니다. 가나안은요. 롯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롯의 후손들은 영원한 이방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 그게 뭡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온 세상 만민 내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내 후손은 많은 민족, 많은 백성을 약속을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가를 첩으로 들여앉히는 겁니다. 후처로 들어앉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그 창세기,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 기록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기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는지 그걸 추적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피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백세에 얻은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말 안 하고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을 들어서 바치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칼을 끄고 이제 네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몰랐을 때 알았잖아요. 아셨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을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내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믿습니다, 이 증명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수시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위기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람이 나를 모함하도록 허락하시고요. 사탄이 나를 휘두르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그 모든 시험의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걸 확정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증명을 원하셔요. 위기 속에서 나를 더 선택하는구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더 의지하는구나, 지금 물질보다 자신의 건강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그 증명을 원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시험의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이전과 또 달라집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이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요, 봐라, 너희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뭔데 행위를 자랑하느냐.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잘 믿어야 돼요. 로마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로드 슐러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뭘 이루고자 하면 이루고자 하는 영상을,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져라. 그리고 이미지를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25년 12월 달까지 2억을 저한테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2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2억이라는 자기가 수표를 만들어 갖고 2억 원짜리 수표를 만들어 갖고 뭐 이게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막 이미지화 시키고 그걸 비전화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의 1세대가 누군가 하면 로만 빈센트 필입니다. 그건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긍정,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암시에 그걸 설교에 융합시켜 놓은 겁니다. 그 2세대가 로만 빈센트 필 1세대고 그 2세대가 로드 슐러하고 조영기 목사입니다. 근데 3세대는 안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심리학의 기술을 설교와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목사님들 심리학을 상담학 심리학 공부를 잘 안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들은 그걸 공부하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작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에 다 빠졌습니다. 지금 수목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하는 분들 드물어요. 그럼 어쨌든 말입니다.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1세대입니다. 이분이 이제 뉴욕 집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경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그 경비행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노만 로버트 필 목사님 교회가 LA에 있었거든요. 그 뉴욕까지 가야 되니까 서해에서 독을 횡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다른 비행사를 찾아보면 되는데 안 찾아보고 그냥 급한 대로 경비행기를 탄 겁니다. 경비행기니까 뭐 몇십 명 안 타는 거죠. 20, 30명 타고 가는 겁니다. 그걸 타고다 난규조 지대를 만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난기는 무서운 겁니다. 몇백 명 타는 말입니다. 1000명 타는 그런 큰 제트 여객기 같은 것들이 난기를 만나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또는 말이 몇십 미터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난기를 저는 경비행기가 만나놨습니다. 이게 그래 종이정신을 뒤흔들려고. 막 방송에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 비행기는 잘 견디고 있다. 그렇게 방송이 나오지만 마음이 걱정이 되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막 노심초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 난기를 되는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그 옆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는데 걔는 계속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두렵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니요, 안 두려워. 왜 안 두려워? 그러니까 기장이 비행기 조종사 우리 아버지예요. 이 얘기를, 이 간증을 뉴욕 집회에 가서 했고, 그 뉴욕 집회 이후로 전 세계에 이 얘기가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죄송스러운데 회개했습니다. 아니, 조종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내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러 가는 사람이 이래 갖고 되겠는가? 회개했어. 믿음은요, 환경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삶 속에 있습니다. 출근하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을 때, 누가 나를 모함했을 때 말입니다. 또 나를 이혼해 먹으려고 했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렇더라도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께 먼저 복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잘잘못을 분별해야 됩니다. 따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삶이 잘못한 건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놈은 지옥 간다, 망한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손이 없는 놈인데 이런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심판이거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실수 안 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믿음이 굳게 섭시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골라인에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축복이고 승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숨 쉬고 걱정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과 교회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며 잘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번성함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선교하며 교회를 돌아보며 목회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과 육신의 기회를 병원에 갖다 바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받아 평화롭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며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을 받아서 이 모든 시대를 이겨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덕들의 경배와 찬양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